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주님 안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데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 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 동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절름발이가 대꾸했습니다. 아, 이보게, 내가 어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소? 내 다리도 끌고 가기가 힘든 이 지경인데 말이야. 그러다가 절름발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나를 업고 간다면 난 당신에게 장애물을 일러줄 수 있어.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발이 내 발이 되는 거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서로 도와야 하겠구려. 그러면서 장님은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그 험한 길을 안전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생을 마치실 무렵에 드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두 가지 분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라는 일치에 관한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교회 통계 자료에 보면 많은 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두 번째 분부이신 증인의 사명을 비교적 성실히 지켜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부분이신 하나 되는 일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열이요 분파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전쟁과 재난으로 힘들어 하나의 세계를 바라는 의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님 마음으로 품으며 먼저 하나가 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세계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 때 가정이 화평하며 교회도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 세계의 질서도 잡히고 인류의 평화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두 번째인 선교는 비교적 잘 하였지만 이 첫 번째인 주님 안에 하나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며 후원하는 반면에 다툼과 분열이 잦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먼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도 주님의 말씀을 강력히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할 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합기관을 조직하고 규약을 만들며 인물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조직과 활동만으로는 진정한 연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내적인 일치가 없이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 안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나가 된다는 영적인 길을 가르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투면 경쟁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커지면 승부욕이 생기면서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굳어지면 자신을 비울 수가 없게 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상대방을 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연합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주님의 마음이 계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두 팔 가득히 온 세상을 품어 안으실 수 있으셨고 반역하는 죄인들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은 하나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이신 성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완벽한 일체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로서 완성하신 최고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되심의 결과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협력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되었으니 계속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 삼위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다른 부류의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약에 관하여 모두가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기 전부터 너무나도 달랐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다름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함께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데 집 밖에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환경이나 대화의 방법 또는 방식이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가족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믿음의 한 공동체는 그런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 때로는 극복하기 힘든 이질감, 심지어는 적대감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로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소통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전혀 다른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동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믿음과 구원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됨이 일어난다는 이 영적 비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을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성격과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 안에서 조화로움이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배경과 언어와 성격과 성향은 달라도 바라보는 주님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변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방향을 바라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영원히 함께 있는 육체이므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도 한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가족과 함께 계심으로써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고 이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른들은 물론 자녀들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영이심으로 아들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은 가르침인 동시에 방향입니다.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꾸준히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서로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힘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